원수가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 만나면은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진다 그러죠.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뭐냐 하면은 잠깐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 그러면 잠깐만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잠깐만 사람들 사귀게 되고 사람들과 깊어지게 되면은 약간의 기대가 있을지 모르지만 곧 실망하게 되고 또 힘이 다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오로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힘이 생기고 능력 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이제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냐? 제가 과거에 그 청교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청교도들이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인생이 길지 않은데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게 성경 어디 나오나 그랬더니 이 구절을 재해석한 거더라고요.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핍박이 많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고 대서양도 건넌 사람들이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들을 당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부끄러운 자리였고 당시로서는 핍박당하는 자리고 약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했던 게 바로 시편 25편 2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 원수들 넘어뜨리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는데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동의어는 임재거든요.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맛보는 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재가 예배거든요.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예배하는 자에게 임재하겠다고. 그래서 임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영광스러운 인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5편은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 그냥 앞부분에 이렇게 축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절수 그대로입니다. 1절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볼 때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러니까 우러러 본다는 게 뭐예요? 내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이 우러러 본대요. 내 마음의 중심이 영적인 것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이거는 꿈꾼다, 사모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높인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러러 보면서 내 영혼이 주님을 한껏 높이고 또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왜 영광스럽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꿈꾸고 사모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그 같은 하늘을 보지만 그 사람이 머무르는 지평선은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가까운 것만 쳐다보는데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지평선이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평선의 길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은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가 이끄는 지평선의 그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것들을 보면은 되게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 구합니다. 그냥 돈 벌기 원하고 좋은 대학 가기 원하고 또 뭐 넓은 아파트 평수에 있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채워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게 인간이 그걸로 채워지는 존재인가? 그러니까 영원히 주님을 우러러보고 꿈꾸고 주님을 한껏 높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것들도 채우지 못할지언정 채운다 할지라도 후회되는 인생. 그러니까 그 영광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한번 보십시오. 뭐 창고 많이 지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는데 오늘 밤 내 영혼 데려갈 텐데 누구 것이 될 거냐? 굉장히 후회했겠죠. 후회 정도가 아니죠. 이거 절망이죠.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 살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재물에
근데 그 재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정함이 없다는 건 뭐죠? 조금 지나면 다 썩는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들이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사긴 샀는데 무슨 땅을 샀냐 하면은 빙하를 샀어요. 빙하. 얼음 덩어리 땅이에요. 녹으면 없어지는 거죠. 또 바보가 또 뭐가 있죠? 바보 중에 하나가 갯벌을 샀어요. 그게 땅이에요, 바다예요? 물 들어오면 바다고 빠지면 땅이고. 그 뭐 갯벌은 땅이라고 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정함이 없는 거거든요. 뭐 얼음 덩어리를 땅이라고 샀던지 아니면은 뭐 갯벌 같은 거를 그게 뭐 땅 같지도 않잖아요. 땅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 거에 마음을 둔다는 게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모든 걸 공부하시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은 그 후회 없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받은 거 가지고 흘려 보내는 인생이 되잖아요.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뭐 축복을 받으니까 너그러운 자가 되겠죠. 여유로운 자. 이렇게 사람이 깐깐해지지 않겠죠. 왜 그렇습니까? 공급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만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만이 지혜로운 일이고 그것만이 후회 없는 길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사람 옆에 가면요.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만 쳐다만 봐도 자기도 영광스러워져요.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면 같이 영광스러워진다고요. 제가 아침에 폴 스미스 얘기했죠. 폴 스미스의 그 디자인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영국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그게 목적이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보여야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보여야죠.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보고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다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드러내는 인생을 사니까 영적 폴 스미스가 되니까 우리 행동을 보면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다 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핍박만 합니까? 바라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기도 하고 우리 삶이 뭐 그들에게 전도가 될 만큼 그렇게 강력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개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 잘 안 듣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너 도대체 왜 변화가 된 거야? 분명하거든요. 그 예수님 믿는 거 외에는 변화될 요소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목마른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런 변화가 나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영원히 주님을 우러러 볼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려고 그러면 한껏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될 때 그거보다 더 강력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높이는 것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현상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가곡인 것 같은데 이게 뭐 회중 찬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편곡 좀 해가지고 회중 찬양으로 부르고 싶은데 주님은 옳습니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거 회중 찬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만들어서 부르는 교회니까 읽어드리면 이래요.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그러니까 응답이 있어야 옳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저스 예스라는 거예요. 내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또 주님은 옳습니다. 주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내가 엎드려 있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나만. 또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뭐 이렇게 쭉 나가요. 그다음 마지막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 또 나와요. 내게 쓰고 남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의 집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수로보니 여인 또는 백부장의 믿음 이런 게 드러나는 찬양이에요. 제가 오전에 좀 하고 싶었었는데 능력이 안 돼서 안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옳습니다. 자, 이게 신앙적인 고백, 이게 바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내 영혼이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사람 시험이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위가 있다 할지라도 물이 넘쳐나면 넘어가듯이 또 아무리 장애물이 많다 할지라도 비행기 타고 나면 큰 산맥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넘어가는 인생이죠.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인생. 이게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항상 주를 우러러 보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주를 의지하래요.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의지한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매달린다 그런 뜻이죠. 나는 아버지를 의지해요. 그러면 아버지께 매달린다 그런 거죠. 이게 그 성경 그 사전을 보면요.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중심을 잡는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많이 쓰는 게 거기 재미있는 게 두 가지 용법이 있더라고요. 안전하다. 근데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목적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럴 때는 안전하다는 뜻으로 쓰인대요. 근데 사람을 의지한다. 그러면 또 반대로 쓰인대. 불안전하다. 이게 사람한테 요 단어를 쓰면은 불안전하다가 돼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는 안전하가 돼버리고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그죠? 히브리 단어가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신뢰하는 게 있습니다. 신뢰하는 거에 대해서 안전함을 느끼잖아요. 우리 뭘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보통 세상 사람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관계하고 돈. 그래서 이 관계가 좋을 때 우리 가족이 좋으니까 가족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 또 친구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좋을 때 거기서부터 힘을 얻긴 얻지요. 그래서 관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관계를 의지할 때는 안전하다가 되는데 사람의 관계를 의지하다 할 때는 이 용법이 불안전하다가 된다고요. 왜 그러죠? 이불변 응만변. 불변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모든 변화되는 것을 대응할 수 있지만 사람은 변하잖아요. 변하는 걸 의지하니까 제대로 반응할 수 없겠죠. 그래서 불안전하다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그런 거예요. 돈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이 있을 때 든든하다 그러는데 돈이 도대체 날 뭘 지켜주겠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있어도 결정적인 게 그거더라고요. 돈 있는데 건강 못 지켜요. 돈 없어서 뭐 죽겠어요? 돈 있는데도 이게 질병이 막 몰아닥칠 때 못 이겨내더라고. 돈으로 못 막아요. 약간 뭐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거는 돈으로 병 못 이겨요. 그리고 돈으로 절대로 가정의 행복 못 누립니다. 돈 있는 사람 막 이혼하고 버림받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오히려 돈이 없었으면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돈 의지하면요 우리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생명 하나도 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이건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깨진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주님의 말씀이 있고 현실 아니에요. 일어나라 그러면 죽은 자도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친 풍랑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껏해야 정보밖에 안 주잖아요. 돈 있으면 정보를 얻죠. 제가 보니까 이게 돈 많으신 어르신들 보니까 이 건강 정보를 엄청 알고 있더라고요. 가보면은 나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를 많이 들어봐요. 뭐 무슨 약도 이렇게 많은지 뭘 먹어봤냐느니 뭘 먹기 난 이름도 모르겠어요. 난 먹는 거 하나도 없는데 밥밖에 안 먹는데 뭐 잠깐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보니까 그래요. 많은 것을 안다고 안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걱정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몰라도 하나님 지켜주시면 건강한 거죠. 잠깐만 알아서 뭐 할 거예요? 혈압 잠깐만 재는 사람들 거 알아서 뭐 할 거야? 알면 혈압이 떨어지나? 혈압이 더 올라가지? 그냥 모르고 170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한지 알고 그냥 속고 살아가는 게 낫지. 그죠? 그리고 병원에 오래 안 누워 있고 그냥 한 방에 훅 가서 눈 떠보니까 천국 이게 낫지. 그죠? 계속 그 조절해가지고 뭐 이러다가 뭐 병상에 누워서 3년이 4년이 이게 뭐 좋아요? 사람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암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 암이 있는데 그 알아가지고 계속 치유받는다고 그래서 그 고생하는 거보다 암인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 봤어요. 그죠? 열심히 뛰다가 갑자기 확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암이 돼. 자기는 모르고 줘서 암인지도. 그죠? 그게 뭐가 좋을지 모를 일이죠. 인생의 길이로 따질 게 아니잖아요. 주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도 삶의 방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병원 진단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선택할 일이에요. 어떻게 사는 거지 그 자기가 선택할 일이지 그게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책 제목에 그런 거 있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냐 뭐 이런 거. 꽃이 흔들리면서 피는가 봐.
나는 거기에 이게 성격이 못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답을 하나 달고 싶다. 흔들려도 꽃은 피어라.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냐. 나 그거 너무 현학적이라서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 인생이 흔들린다. 세상이 막 흔들린다 할지라도 꽃을 피면 되는 거지. 그게 주님 의지하는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막 흔들지요. 주님만 의지하면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꽃도 피우고 열매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광,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쓸데없는 거 의지해가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고요. 괜히 관계 의지하고 돈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거를 깨닫고 꼴까닥하고 죽는 인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죠. 근데 근원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요,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꽃을 피우고요,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열매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끄럽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란다라는 거죠. 이게 소망에 관한 거예요. 그죠? 소망에 관한 거. 기대한다는 거죠. 신앙을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소망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소망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거는 주님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겠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거 있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이 꼬리가 있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5장 3절부터인데 4절 5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 미쳤나요?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죠? 이 꼬리가 있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게. 환난은 인내를. 환난 당하면요, 내게 없던 인내가 생겨. 인내는 연단을. 제가 성구 사전을 쭉 읽으니까 연단에 관한 것들이 쭉 나오는데, 연단에 관한 것 중에 최고는 뭐냐면 좋은 성품을 만든대요. 연단이 딴 게 아니에요. 좋은 성품을 만든대요. 속이 변한대. 속이. 여러분 웬만해서 속이 잘 안 변하잖아요. 변합니까? 여러분 나이 들고 시간이 쭉 가다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인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참 인격이 좋다. 그 욕 중에 욕이 뭐냐면 저 사람은 저 나이 들어서 왜 저 꼴이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다 해요. 돈도 많고 뭐 지위도 높고 다 이루는데 영광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품이 변화가 안 되니까. 성품 변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최고의 성품 변화가 뭐겠어요? 원삼이선 저축모기. 원삼이선 저축모기. 몰라요? 원사 원수를 사랑하고, 미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축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저 외우라니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나오잖아요. 그죠? 원삼이선 저축모기. 한번 따라합시다. 원삼이선 저축모기. 원삼이선 저축모기. 하나 애를 한 넷쯤 나면요, 원사라고 짓고요, 미선이라고 짓고요, 저축이라고 짓고요, 모기는 좀 이상한가? 모기는 좀 이상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 지어보세요. 원삼이선 저축모기. 그거 진짜 여러분들 가온같이 새겨놓으라고요. 이게 성품이 변화 안 되고 이게 되겠어요? 원삼이선 저축모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삼이선 저축모기가 되면은 인생에 혁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타나요? 연단 받을 때. 이거는요, 뭐 슬로건 갖고 안 돼요. 이거 하자라고 슬로건하고 지금같이 외워가지고 원삼이선 저축모기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되더라고요. 언제 되느냐 하면은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연단을 통해서, 인내다음에 연단을 통해서 내 속을 만들어 가셔요. 내 속 사람을 창조하고 계셔요. 그게 되더라니까요. 이게 교회죠. 교회가 속 사람 변화시키는 게 교회지, 뭐 껍데기 변화시키는 건 세상이 더 잘하잖아요. 내면이 변화되죠. 원삼이선 저축모기.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스데반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원삼이선 저축모기 하잖아요. 원수 사랑하고. 그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잖아요. 거기서 뭐 저주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예수님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고 살았지. 누가 원수를 갖고 이는 이 눈은 누, 그러고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영광입니까? 그게 부끄러움이죠.
여러분 그래요. 내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원삼이선 저축목이 그러고 살아간다면 그게 영광 아니에요? 야, 저건 정말 신앙이다. 우리 교회도 돈도 많고 이렇게 높은 지위도 있고 잘 나가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훌륭해요. 잘 섬기기 때문에. 근데 별로 많은 돈도 아니고 또 뭐 별로 높은 지위도 아니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 상황 속에서 저렇게 구제하고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선교하고 저 상황 속에서 저렇게 감사하고 또 저 상황 속에서 또 애는 또 4명이나 낳고 이런 집들 보면서 사람들이 다 존경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교회 와가지고 딴 건 모르지만 저 가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겠다고. 제가 그거 볼 때 참 영광스러웠어요. 야, 이게 영광이구나. 여러분들 오히려 이렇게 부족함이 있을 때 믿음 생활하면요, 그걸 통해서 더 멀리 갑니다. 그 메시지가 멀리 가요. 우리는 뭐 이렇게 떵떵거리고 당당하고 뭐 이래야 멀리 간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죠.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나이다.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뭐 다 말씀이죠. 믿음이 별로 좋아 보이는 분도 아닌데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이래요. 사업을 작게 할 때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사업이 커지니까 이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길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없는데 그래도 예배드리고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기도를 잘 모르는데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는 중에 길이 보인대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렇게 길이 하나도 안 보여서 답답해 있었는데 기도하면 길이 보인대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인대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주의 도잖아요. 길도자잖아. 말씀이 길이에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 이게 길이 보여요. 길이.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 보이죠.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죠?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주님 바라고. 이게 길이잖아요. 길로 가면은 결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우리가 예배 왜 나와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그 말씀 듣고 믿는 거예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현실이 되잖아요. 길 보였죠. 근데 세상에서 이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두고 불안한 거예요. 그죠? 관계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왜 그러죠?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 열심히 안 사는 거 아닙니다. 무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영적 맹인이에요. 그거 의지하면 안 되는 건데. 물 빠졌을 때 갯벌 사는 거예요. 눈 많이 와가지고 거기 흙이 좀 깔려 있을 때 얼음 덩어리 사는 거예요. 다 녹아서 없어지는데 물 들어오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만이 반석이에요. 만세 반석이라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인생 다 살아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든 다 살아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 못 봐요. 근데 말씀은 우리를 다 보셔요. 내 전 인생을 다 보신다고. 그리고 역사를 보셔요. 우주의 운명을 보신다고. 그거 따라가야만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을 주님은 옳습니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옳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붙들고 나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이란 말이 있죠. 긍정. 그칠 지자에 나럴자 있고 그게 긍이에요. 긍. 이게 젊은 사람들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찾아봐요. 긍정할 때 긍이 훈이 뭘까요? 뜻이 뭘까요? 긍. 즐기다라는 뜻이에요. 즐길 긍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은 즐기는 것으로 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뭐든지 즐기려고 정하는 거예요. 누가 긍정적이 될 수 있죠? 내가 다가오는 모든 자극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로마서 8장 20주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게 좋은 거야.
어떤 때는 요셉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팔려가는 것도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좋은 거겠지. 그래서 노예가 됐는데 긍정적이지 않아요? 아니, 긍정적이니까 즐기기로 정하니까 총무도 되고 즐기기로 정하니까 되죠. 그 다음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게 괴롭던가요? 부정적이던가요? 아니, 긍정적이에요. 거기서 나름대로 일하잖아. 뭐 감옥 목회하면서 뭐 얼굴빛도 맨날 확인하고 주제, 그죠?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뭐 죽는다 살린다 해몽도 해주고 거기서도 긍정적이죠. 즐기기를 정하잖아요. 뭘 하든 간에. 여러분 인생에서 가치 없는 게 없습니다. 다 가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연단이 뭐라고요? 인격이 성품이 변화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뭐가 좀 안 돼요. 이게 막혀 있어요. 그런 거 머무르란 뜻이에요. 거기서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긍정적이 뭐예요? 주님 옳습니다 이거잖아요. 즐기는 거죠. 안 되는 것도 즐기는 거예요. 이때 내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고 성품이 생기는 거야. 이걸 통해서 또 얻을 게 많아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긍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영광이 아니라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게 다 은혜라고 믿는 게 긍정이겠죠.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